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은행에 저축하세요 그랬습니다. 은행에 저축을 보통 우리는 돈으로 하지요. 예. 일전에 서울에 있는 아들놈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잘 안 받는 스타일인데 아들놈이 2번, 3번 급하게 전화가 왔길래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지요. 그랬더니 모기만한 소리로 아버지 5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놈아 용돈 보냈잖아 그랬더니 아니 은행에 돈 떨은 줄 모르고 내가 글쎄 여자친구한테 자랑한다고 해서 좋은 음식점에 와서 식사를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왜 현금 카드 있잖아요. 그걸로 딱 은행에 이제 자기 돈에서 빠져나가는 그걸 탁 댔더니 잔고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나와. 여자친구 앞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화장실에 가서 잠깐만, 그리고는 아버지 5만 원만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급하게 쓸 때 매우 곤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저축을 좀 잘 해 두셔야 합니다. 돈만 저축하는 게 아니고 요즘 보니까 혈액도 저축하더라고요. 혈액은행에서 내가 이렇게 헌혈을 하면 나중에 그 헌혈증을 가지고 내가 수혈을 받아야 하거나 내 가족들에게 수혈을 줘야 할 때 그것을 주면 돈 받지 않고 조건 없이 다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그게 헌혈은행이라는 것도 있고요. 저 재능은행도 들어봤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 그것이 시간으로 잘 저축이 돼서 나중에 내가 불편하고 어려울 때 그분들의 봉사를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능 봉사은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것도 저축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 임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아주 좋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기록에 의하면 이 히스기야 임금이 다윗 임금만큼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훌륭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과 비교될 만큼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25세 젊은 나이에 왕좌에 올랐는데 앞에 했던 어리석고 나쁜 임금들과 다르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훌륭한 일들을 아주 잘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시에 주변 열강 중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아시리아인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18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때마침 이 히스기야 임금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됐다는 것은 사실 비극적인 일이지만 히스기야 임금에게 있어서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기에 닥친 이 나라 이 민족에 제가 죽으면 이 이스라엘은 끝이 나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심히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38장 1절로 6절에까지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면서 3절이 참 감동적인 내용이거든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니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죽게 됐는데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통곡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백척간두에 있는 이 위기 가운데서 아수르의 쳐들어옴에 있어서 주님,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그동안 행하였던 그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통곡하며 면벽하여 벽을 얼굴 향하여 기도했던 그 태도도 소중하지만 평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진실하게 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구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뵈면 조금 얄미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편안하고 좋을 때는 전혀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안 하다가 꼭 어려운 일 닥치고 나면 주여 도와주세요. 사실 이거 좀 얄미운 거예요. 왜 세상 살다 보면은요, 요 지금 가을철이 접어드니까 벌써 청첩장이 저한테 세 개나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진심으로 정말 축복해주고 싶어서 서울인데도 그날 내가 어떻게 갈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막 스케줄을 만들어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집안 경사가 있는가 하면 나는 지금 이 젊은이 이름도 모르겠고 그 아버지 이름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청첩장이 왔어.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거나 어떤 교제가 일어나려면 평소의 관계를 잘하면 그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서로의 감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무관하게 살다가 꼭 필요할 때만 찾아. 참 얄미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임금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으로 진실하게 사역한 것을 자신의 위기 때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의 진실과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명에 15년을 더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 중병이 걸려서 지금 고통을 받는데 수명이 15년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임금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단순히 내가 15년 더 살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적 은행에 저축 좀 하고 사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더 깊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주님 나라의 영적 저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성경을 잘 묵상해 보니까 크게 5가지로 저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 임금이 말했던 것처럼 진실과 진심입니다. 3절,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진실과 전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 우중에도 비를 뚫고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진심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말고 한간의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유 오늘 비도 오는데 그냥 한 주 쉬지 이렇게 하고 주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혹은요, 아유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할 수 없지, 체면 봐서 자신의 책임 때문에 마음의 진심은 없고 그냥 형식만 남는 그런 예배, 그런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신령과 진실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어떤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진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충성과 봉사가 진실로 우러나야 되고요.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하늘나라 영적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 두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역하고
헌신하였던 것을 자신의 위기 때,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은행의 잔고를 보시고 오냐, 내가 찾아갈 것이 있구나 하고 돌려주신 거죠. 이러한 영적 은행의 진심을 우리도 하늘나라 은행에 많이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영적 은행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저는요, 사도행전 10장 31절을 아까 조금 전에 다시 읽었잖아요.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이스라엘의 백성 혈통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군대 장관이며 백부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평소에 피지배국인, 왜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지배자가 와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횡패를 부리고 하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고 또한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 내 부재를 기억하셨다. 부재를 잘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 충만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해 중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저축이 많이 쌓여진 사람이에요. 또한 이웃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영적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기도입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가 날이 갈수록, 신앙이 자라날수록 조금 더 성장해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 아기 때는 그냥 울기만 해도 하나님, 엄마가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릴 적에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오냐 너가 뭐가 필요하구나. 그러나 아이가 좀 자라고 나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조금 더 자라나야 되겠지요. 이제는 어린 아가의 응석바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라났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동의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자라난 아이의 모습이죠. 그리고 커서 장년이 된다고 해봅시다. 영원히 주님과 결혼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푹 빠져서 신랑은 아내를, 아내는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된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이젠 더 이상 무엇을 주세요 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나요? 앞서서도 말씀했듯이 평소에는 아무런 교제도 없다가 꼭 무엇인가 궁할 때만 도와주세요 하고 응석을 부리는 그런 수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애를 쓰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에 관한 영적 저축이 되겠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의로운 자였는지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던 사람.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기도, 이 영적 저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위기에 꺼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세 번째 영적 저축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고넬료 이야기인데, 고넬료를 향하여 베드로는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늘나라의 영적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요 이웃사랑입니다.
제가 참고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드릴게요. 잠언서 19장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인간인데, 우리는 사람인데 감히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사랑,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능한 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하게 베푸시고 많이 나눠주십시오. 이것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워가신 거래요. 그런데 말이죠, 은행에서 돈을 꾸거나 저축을 하면 이자가 요즘 얼마나 이자가 낮으냐면 2% 겨우 근근히 넘어가네요. 네. 빌렸어도 4% 정도 이자 갚는 아주 저이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여 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보면 30배, 최소 이자가 30배 주신대요. 적당히 주시면 60배를 주신대요. 많이 주실 때는 몇 배를 주시는 줄 아세요? 100배를 주신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양보하고 선대하고 다투지 않고 계속 이웃 족속에게 우물을 빼앗기며 계속 싸움을 피해 나가요. 7번째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 주시되 100배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이웃에 대하여 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영적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워가신다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면 내가 너에게 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부디 우리 여기 계신 사랑의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선대하고 구제를 많이 하여 하늘나라의 저축을 많이 하시고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건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부담스러운, 또 목사도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에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여러분에게 있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10의 1조 생활입니다. 목사님, 저 주일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해요. 11조는 조금 요즘 형편이 그래서.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늘나라 창고입니다. 하늘나라 은행이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가 말씀으로 분명히 하기를 하늘나라 창고에 저축해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 복으로 되갚아 주시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시험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복 주나 안 주나 보자. 여러분, 10의 1조는 단순히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10의 1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 영적으로 유익하고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물질의 11조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작은 헌신이죠. 11조를 잘 드림으로 인하여 복받은 예를 들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한 기독교 신문사에서 10의 1조를 잘 드린다고 하는 4,000명을 조사했는데 3,990명이 11조를 통하여 어떤 간증거리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대요. 3,990명이. 그러면 10명은 뭐냐? 알고 봤더니 온전한 11조가 아니었을 뿐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여러분의 온전한 11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늘 창고에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11조를 잘 드렸던 그런 미국의 7대 부자 석유왕 록펠러, 콜게이트 대사장 콜게이트, 맨소레담의 사장 하이드,
그리고 아이보리의 사장 크로웰 등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물질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11조를요 내가 아는 저기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로 보내요. 내가 저기 불쌍한 사람 고아원에 보내요. 여러분, 그건 구제비고 그건 선교비예요. 11조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구제고 선교입니다. 10의 1조는 11조대로 하고 선교하고 싶으면, 구제하고 싶으면 그 구제비는 따로 떼어서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일맥상 같은 개념으로 치면 여러분 평생 11조 안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11조를 드리시고 선교비는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하세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저도 아파요. 그렇지만 가르칠 것은 가르쳐 드립니다. 왜?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아둔 영적 은행의 저축으로 여러분의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르칠 것을 잘못 가르쳐서, 못 가르쳐서 여러분의 복의 길을 막는다면 저는 거짓 목자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은 아프고 무겁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잘하신 분은 여전히 잘하셔야 되고요, 못하신 분은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하셔서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늘 창고의 복이 부어지나 안 부어지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영적 은행에 진정 저축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5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그러면은요, 나는요 텔레비전 스타요. 나는 드라마 탤런트 스타요. 나는 가수왕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스타는 뭔 줄 아세요? 하늘나라에서 별이 돼야죠. 하늘나라의 별이 되는 길을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의로운 데로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은 다름 아닌 영혼구원 전도입니다. 하늘나라에 칭찬받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최고의 칭찬, 1등 VIP 되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도 VIP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VIP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도 VIP이겠지만 무엇보다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을 하늘나라로 모시고 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각오하면서 소중한 분을 모시기로 결심하는 11월 10일, 이제 앞으로부터 8주 남았거든요. 이 2달간의 여정은 여러분이 하늘나라 스타가 되는 길이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혹은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늘나라에 함께 가지 못하여 나만 천국에 있다면 목사님, 정말 그 천국이 천국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구나. 나 혼자 천국 갈 순 없구나. 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천국에 가야지. 우린 그래서 멀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사명받아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맡겨진 사명은 내 사랑하는 혈육,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이라도 주님 품으로 모시고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천국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나라에서요, 여러분의 영적 자녀가 있게 됩니다. 이 땅을 태어나면서 살면서 내 자식들 이남 삼녀 일남 이녀 이렇게 두지만 하늘나라에서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많은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시면서 영적인 자녀를 몇이나 두고 계십니까? 아니, 혹은 여러분을 전도해 주셨던 영적인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전도만 받았는데 한 번도 나는 영적인 자녀를 두지 못했다?
이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늘나라의 영적인 자녀를 많이 두시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마침 군종병으로 있어서 많은 개인 전도를 하다가 전도한 사람들을 세례까지 시킨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제대할 때쯤 해서 정리해 보니까 12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 1200명이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뭐 다 온전한 신자가 될 거라고 기대는 안 해요. 그러나 1200명의 10%라도 120명이라도 예수 잘 믿어 지금 어딘가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일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뿌듯해요. 또 한 가지 러시아의 선교 활동을 하면서 눈 파랗고 피부 하얗고 머리 노란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억을 되살아보며 네, 러시아 사람도 영적인 자녀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개인 전도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전처럼 열정적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자,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1, 20년 하다 보면 주변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 안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눈을 크게 열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것, 진실과 기도와 이웃사랑 구제와 10의 1조와 전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이 유인물이 하나 있네요. 오늘 이걸 여러분과 함께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순서를 약간 제가 앞에 당겨서 소중한 분 전도 축제에 관한 선포식입니다. 제가 읽으면요, 여러분은 뒤에 후렴구에 실천하겠습니다, 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 건데 지금부터 선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다짐 하면은 우리의 다짐 하고 손을 탁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소중한 분 전도를 위한 우리의 다짐. 전도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믿고 실천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우리가 이분들을 잉태한다는 의미로 태신자라고 부르죠. 태신자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겠습니다. 태신자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신자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과 수고를 다하겠습니다.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태신자가 출산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손을 내려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요, 이 배지를 이제 배지를 받으셨나요? 예, 그러시죠? 자, 이 배지를 벌써 다신 분 계신데 서로 옆에 분에게 달아주셔도 좋고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여자분들 옷이 되게 얇고 이렇게 같은 옷들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자리에 잘 지혜롭게 달아주세요. 자, 이제 이 배지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 배지를요, 어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몇몇 목사님들이 있어서 제가 선물로 드렸더니 어우, 배지 이쁘다. 근데 야, 이거 문구 부담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거룩한 부담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됩니다. 다 다셨나요? 배지 다 다르셨어요? 예, 이제 이 8주 동안 우리가 이 배지를 달고 늘 서로 감동받고 자극받고 하면서 그래, 나 혼자 천국 갈 순 없잖아, 나 혼자 천국 갈 순 없잖아,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